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1장 했지요. 1장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하나지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밝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은, 도구는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육으로 봤을 적에는 어려운 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또 어려운 그 규절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가장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14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가 하나의 합체가 돼서 하나를 만든다라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 중에 트랜스포머 같은 거 있죠? 여러 개가 합쳐져서 큰 장난감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장난감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의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각각 그 세 개를 띄워놨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기능이 없어? 똑같이 기능이 있잖아. 어떤 건 자동차가 세 개 합쳐져서 하나의 로봇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합쳐졌을 적에는 한 하나님의 형태가 되는데 각각 띄워졌을 적에는 세 개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는 트랜스포머 보면 그 세 개가 뭐가 높고 뭐가 크고 뭐가 세고 한 게 아니잖아요. 셋 다 힘이 세고 셋 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눠 보면은 세 분의 인격체인데 세 분이 합해져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의 이름이 뭐냐?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 아버지가 뭐예요? Father잖아요. Father. 하나는 이름이 뭐냐? Son 하는 S-O-N 하는 아들 하나님. 하나는 뭐냐?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해가지고 이 세 분의 이름은 각각 틀리고 세 분들이 나눠져 있다가 세 분들이 합쳐져서 한 합체가 되는데 그 합쳐진 그 분을 뭐라고 해?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분 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독생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생자 뭐예요? 트랜스포머가 이제 자동차가 세 개 합쳐져서 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세 개가 합쳐졌을 적에 어떻게 해야 돼? 틈바구니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꽉 합쳐져야지만 이 하나의 로봇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자동차 로봇이 합쳐져서 하나의 트랜스포머를 만들듯이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생하신 독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독생자가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고 세 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한 하나님을 만드신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셨던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영원 우리랑 차원이 틀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틀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야 그냥 말로 하늘에 별이 있어라 근데 별이 갑자기 확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가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 차원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차원하고는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무슨 부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있어라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이고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틀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한 거는 그 말씀이셨던 그분,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몸처럼 몸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 하나님의 인간적인 이름이 뭐냐? 예수님,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지저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인간의 이름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빛. 여러분 지금 이 빛, 밝게 빛나는 빛, 빛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죠. 빛이 없으면 어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빛을 갖다 꺼봤죠. 굉장히 어둡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러면 사람에게 빛이 없었느냐? 빛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에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영혼, 육이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우리한테 심어준 게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심의 빛. 그러니까는 누구나 양심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면 전부 다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그 징표가 뭐냐? 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속에 양심에 있던 빛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돼가지고, 빛 자체가 돼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들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모든 동물을 만들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그 말씀의 파워로 똑같이 여러분이나 나한테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전해주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죠. 성경책 안에, 성경책 속에,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파워를 우리 손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빛을 직접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한테는. 그럼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그 우리들은 대단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빛을 직접 보면은 너네들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직접 빛을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빛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너네들을 내 아들, 내 딸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는 우리들한테는 이 세상 여태까지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정말 이 빛이 참 빛이구나. 이 빛을 통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이 빛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셨구나. 내가 빛 가운데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자가 되니 내가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이 큰 것들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사람은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이 싫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어둠 속에 지내왔는데 어둠 속에서 살던 어둠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악한 가운데 있었던 그 사귐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악한 사귐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어때요? 놀고 먹고 느끼고 보고 뭔가를 갖다가 흥미가 있고 내 취미에 맞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즐기고 쾌락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마약 같은 거예요.
미국은 마약, 대마초 굉장히 흔합니다. 일하면서도 대마초 피우고 와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정신이 혼미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약 그대로 말 그대로 마약이에요. 사람의 정신, 한 사람의 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야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 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쾌락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다.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빛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데 양심은 그림자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준 그림자의 빛이에요. 근데 그림자조차 작동하지 않는데 참빛이 왔을 적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인간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름이 아버지고 아들인데 둘이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건 공의를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판단할 적에 조금도 기울여짐이 없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온전히 옳게 판단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적에 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나는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다. 진리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도 넘치게 너희들한테 주는 사람이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육신이 악한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보이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내 느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충만한 자다.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실 만한 내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한테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내 나라로 데리고 가서 나랑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래오래 영원히 의롭게 살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5절 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거기까지 볼게요. 자, 이제 요한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요한은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 공생애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인간이니까 태어난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시다가 말하자면 3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3년 전 30세가 되면서부터 30세까지는 성경에 무슨 일을 하고 사셨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요한이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한 걸로 이제 역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살이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기간이 약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청원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3년 동안 공생애 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할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고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그 요한을 성경에서는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세례자 요한은 무엇 때문에 먼저 태어나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와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같은 민족 사람들한테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을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방방곡곡을 댕기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선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볼게요. 11절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4,000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4,000년. 이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구약 4,00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구약 4,000년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성경 구약 39권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있고 무슨
히스기야도 있고 대언자 중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중에 4,000년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바로 그 사람, 그게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써 있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니라.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야? 요한은 4,000년 동안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어느 때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 사람이야? 신약 시대 사람이야?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 그렇죠? 예수님도 구약 시대 때 오셨던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이나 나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때 사람이야. 신약 시대 때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끝내고 다 마치셨다라고 하면서 구약 시대를 내가 마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이 구약의 요한보다도 신약 시대에 들어간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 가면은 더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야. 종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왜 우리는 신분이 틀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속에 쭉 우리를 하나님의 영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약 90회쯤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 그 엄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밑에 절 13절부터 14절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요한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80절로 가볼게요.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아이지만은 영이 강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강해졌더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시집장가가고 할 적에 좋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 밑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모든 4,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영이 어려서부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이도 그렇게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결혼하면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적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또 누가복음 3장 1절 때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서 요한이 최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아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시아니가 아빌레네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여기서는 전 세계 왕들, 유명한 왕들,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지역을 네 수로 나눠서 본분왕 해가지고 네 군데 왕을 지정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요한을 휴식하기 위해서 뭘로? 엑스트라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굽은 길을 곱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곧장 올 수 있도록 예비한 그 요한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엑스트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 세상 사람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각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뭘 선포했다고 그랬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물로써 세례를 받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선포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일을 지금 요한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먼저 갑시다.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1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거기까지 해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귀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누가 제일 높으냐면은 제사장이 제일 높았어요. 세례 요한이 왔던 그때는 이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거의 그 왕노릇도 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국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더라도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모든 통치는 누가 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보낸 그 총독이 와가지고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일일이 백성들을 간섭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일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백성들은 그 사람한테 상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19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요한이 계속 그러고 댕기니까는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사장인 나도 하지 않는 일을 네가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1절에 뭐라고 물어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요한한테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겠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그 성경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백성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그 성경 내용을 알죠. 말라기서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모양이구나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내가 그 대언자냐라고 물어봐요. 그 대언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가운데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이 제사장이 생각을 나서 바로 그렇다면은 네가 그 대언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 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러한 소리가 이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가 바로 그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길을 곧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내가 인간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온 바로 그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25절로 볼게요. 그들이 또 바리새인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물어보는 거야. 요한한테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물소에 가서 물에다 그 사람들을 침례 성경은 세례인데 원래는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식 하면은 요새는 교회에 가서 강가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로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해서 세례식 해서 세례를 줘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가에서 큰 그 물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속에 세례 주는 사람하고 세례 받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꾸로 물에다가 다 잠깁니다. 잠기고 물에다 몸을 넣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나는 내 육체적으로 죄악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물속에 집어넣는 게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가 물속에 푹 다 집어넣어 버려요.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1년, 2년 댕겼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있을 때만 그 세례를 그림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표시해 주는 그러한 예식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써 25절 볼게요.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시는데 무슨 세례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내가 찾아볼게요. 바로 뒤에 가면 누가복음이죠. 3장 16절 17절. 자, 찾아볼게요. 자, 찾았어요? 92페이지에 있어요.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아까 그 규절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곱게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말하자면은. 자, 예수님 무슨 일 할 적에 서커스탄이 올 적에 서커스탄 오기 전에 옛날 같으면은 막 광대들이 막 북치고 서커스는 무슨 서커스가 몇 시부터 오면 다들 모이세요 와서 보세요 하는 그런 식의 소리를 낸 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냥 그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써 세례를 주는데 그 물로써 세례를 주는 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세례를 주시는데 우리가 금방 들은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세례는 뭐야? 불세례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건 죽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쭉쟁이는 태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두 가지 세례를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 세례. 근데 그 모든 세례를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은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불세례냐 성령 세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정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없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는 쭉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불로 들어가 가지고 태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쭉정이가 뭔지 알죠? 농사를 짓고 나면 벼 이렇게 까불면은 그 알맹이가 남고 나머지 벼 이상 이런 것들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 쭉정이는 어떻게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그게 불세례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잘못 그 얘기하죠. 그렇죠? 부흥회 가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 그건 죽는 거야. 네. 성령이 불을 받으면 안 되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한 사람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알곡.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어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치는 분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피 터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하면은 죽어가지고 불세례 받으면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왜 믿지 않는고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한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요한까지 얘기를 했고 다시 15절로 가볼게요.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증인이 있어요. 요한의 증인은 뭐냐면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뭐 앞설 수 있어? 본인이 6개월 형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본인이 있으니까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냐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급히 피해서 가시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한은 어려서부터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니까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는 요한도 구약시대 4000년 살았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옛날 이순신 장군이나 김윤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우리나라에 무슨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뭐 그리스도교가 지금부터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불과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건 몰라요. 다 미신 섬기고 무당 섬기고 불교 유학 뭐 이런 거 섬겼던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유학을 섬기든 불교를 섬기든 뭘 섬기든 간에 그 마음속에
양심의 빛이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양심의 그림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4,000년부터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00년부터 2,500년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구약 시대 2,5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니네들을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다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어떠한 하나님만 알려주셨어요? 그림자로서 하나님만 알려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있다. 그럼 어떤 선생님을 본 적은 없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선생님에 대해서 글로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 그 선생님은 어떻고, 그 선생님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뭘 잘 가르치고, 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 말도 처음 사람을 만들어서 2,500년 동안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를 어렴풋하게나마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맨 처음에 양심만 줬는데 그것도 은혜인데 조금 더 나가서 또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을 줬으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이제 진짜 은혜가 왔다. 바로 그렇게 묘사했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많이 칠 적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계속 밀려오는 게 하나 은혜 위에 파도가 계속 겹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얘기하면은 그런 큰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고 또 밀려오면 그것을 또 파도처럼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충만한 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충만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게 뭐예요?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갖다 끝까지 채우면은 더 채우면은 그 채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뭐는 어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그걸로는 모자라지. 내가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것만 갖고는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위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한테 주신 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야? 반사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사돼서 받은 빛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이게 큰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책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가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생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 표현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독립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독생자 스스로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라고 해서 9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더 선 해서 1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은 그냥 일반 선이 아니죠. 대문자 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생자라는 거는 아버지와 유일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독생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오. 삼위일체 한 분이시오. 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아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빛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고개 숙인 우리 모두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들, 또 교육생들, 또 전교육되어 있는 모든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께서 이 협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택하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